2022년도는 이렇게 주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어떤 절차가 조금 특별합니다. 성탄절이 주일이고 또 오늘 주일이 또 한 해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성탄절이면서 송년주일이라 2022년도는 조금 특별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고 또 2022년도 성탄주일에 오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인사해 보시는데 저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를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리고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할 것은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동안 우리 코로나가 있어서 인사 잘 못하고 살아왔고요. 지금도 이 코로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많은 우리 교우들께서 이미 코로나의 강을 이렇게 건너오신 분도 있고 그 앞에 계신 분도 있고 조금씩 처지와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도 많이 적응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또 동시에 동행했던 우리 교우들 동료들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는 것이 또 외롭고 힘들기도 했었을 텐데 같이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또 서로에게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의 기쁨과 그리고 또 송년 한 해를 보내는 이때에 또 회고와 반성이 잘 어우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갖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 마지막 주일은 성탄의 기쁨과 또 감사와 소망이 함께하는 아주 뜻깊고 은혜로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수요일 밤에 조금 잠을 늦게 잤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밤에 잔 게 아니고 목요일 새벽에 잔 거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간이라 또 늦게 자도 괜찮더라고요. 늦게 자면 늦게 자는 대로 또 그 시간이 은혜롭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공 1시, 1시는 확인했으니까 1시는 넘었었던 것 같고요. 기왕에 멀뚱멀뚱한 거 좀 보람있게 멀뚱멀뚱하자 그래서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또 혼자 이렇게 틀어놨잖아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이 있는데요. 10명의 한국 가수가 부른 크리스마스 캐롤인데요. 한 곡을 10명이 부른 것을 10명 거를 제가 다 들은 거예요. 무슨 곡이냐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영어 가사를 외우신 분들은 또 부르기도 하는 그 유명한 캐롤이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이것을 우리 한국 가수 10명이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저마다 발성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느낌이 달라가지고 참 새롭더라고요. 아마 조금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이 가수들 중에 모르는 가수들이 많을 텐데요. 10명의 가수들은 좀 이러한 가수들이었어요. 저보다 세대가 앞선 분인데 배호 아시죠? 배호, 패티김, 조영남, 은희, 나훈아, 정훈이, 남진, 양희은, 홍민, 이선희 이렇게 10명의 가수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불러요. 이 중에서는 트로트를 잘 부르는 분도 계시고 그죠? 한국의 대중가요를 멋스럽게 부르신 분도 계신데 이분들이 영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영어로도 부르고 한국말로도 부르고 한 걸 들어보니까 저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전의 가수들이고 저보다도 세대가 앞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시대의 분위기도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저보다는 조금 세대가 앞서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노랫소리도 듣게 되고, 그래서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오래전,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참 좋고 따뜻했어요. 주로 저보다는 이전 세대의 가수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겹고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곡, 지금 우리 밖에 눈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닌데요,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곡의 가사는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조금 가사가 비슷한데요, 이 뒷부분의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꿉니다. 그래서 I'm dreaming of white Christmas. 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꿔요. 이런 가사예요. 그리고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는 편지를 쓰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사가. 나는 매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편지를 씁니다. 지금은 또 편지를 쓰는 시대가 또 아니고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편지는 잘 안 써요.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는 주고 받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나는 바라는데 뭘 바라냐면 당신이 살아가는 날들이 메리 기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사가. 나는 당신의 모든 날들이 메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br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메리하고 브라이트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또 뭐라고 가사가 되어 있냐면은 당신의 모든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가사가 낭만적이고 또 정겹고 그래서 이 성탄 캐롤을 많이 부르는데,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금년에 이 12월 20일 이후 오간에 대한민국에 눈이 많이 왔어요. 특별히 저기 호남 지역에 눈이 30cm, 40cm 왔어요. 지금 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눈이 많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노 땡큐. 이 정도면 충분한 노 땡큐. 화이트 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좀 멋이 있고 운치가 있는 건 맞긴 맞는데요, 그러나 2022년도 이 12월 20일 이후 5간의 이 날씨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꼭 그렇게 반가운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요. 날이 춥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눈이 막 날려서 그 눈을 맞으면은 더 춥죠. 그런 상황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 땡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캐롤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조금 우리식으로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참 좋긴 한데요, 따뜻한 옷이 없으면 그것도 별로예요. 따뜻한 옷이 있어야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이 있어야죠. 다 식은 음식도 감사한 일이지만 기왕이면 따뜻한 음식.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 가정에 이 보일러라 딱 그런 건 아니지만 화롯불이든지 벽난로든지 추운 눈이 오고 날씨가 차가울 때 뭔가 온기를 전해주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복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노땡큐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랄 때, 또 크리스마스에 또 우리의 이웃들 축복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냐면, 그래, 내가 따뜻한 옷이 되어줘야 되겠다, 따뜻한 목도리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따뜻한 화롯불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에는요, 나는 당신이 사는 모든 날이 메리하기를 바라고 브라이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마스가 화이트이기를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에 우리가 좀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봐야 됩니다. 아, 눈이 내리는데 추운 어떤 이렇게 얼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은 이곳에 내려오시는 신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우리가 12월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냐? 아, 이 낮은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 높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신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12월 후반부의 이 추운 화이트를 우리가 맞이한다 그러면 그것도 복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보완된 의미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모두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눈이 내리지 않아도 마치 눈처럼 이 낮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들 신앙과 삶에 있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의 작은 도시인데요, 베들레헴이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분리장벽에 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도시만은 또 아닌 데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중요한 교회가 있어서 그곳을 많은 신자들이 찾아가죠. 성지인 것입니다. 예수 탄생교회,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누였다라고 믿어지는 그 구유가 있었던 곳, 이렇게 믿는 그런 곳, 그 자리에 세워진 기념교회입니다. 구유가 있었다라고 믿어진 그 곳, 지붕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지붕이 뭐 기와집 비슷하게 되어 있으면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한 300년쯤 지나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쯤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300년의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서는 벌써 1700년 전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2000년이라고 보면 매우 오래된 그런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부서지기도 하고 새로 보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탄생 기념교회를 영상으로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TV로도 나온 바가 있고 또 여러분 유튜브 방송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보면은 들어가는 문이 좀 특별해요. 이 문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랍니다. 시대가 좀 오면서 오스만 시대에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이 문이요 굉장히 작습니다. 좁고 낮아서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이.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문은 매우 좁고 낮아요. 고개를 숙이고 낮은 마음으로 또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입니다. 들어오면은요, 그 안쪽에서 폭이 좁은 계단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세세하게 살펴보니까 내려가면은 저 아래쪽에 마치 지하 1층, 지하 2층 같은 느낌의 저 아래쪽에 별 모양의 탄생지가 있고요, 마치 구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은 예수님께서 별로 오시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누군가 다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을 보고 그것을 찾아왔기 때문에 또 별이라 그래요. 별 모양의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이 있어요, 지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성지이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곳에 약간 손을 내밀면서 감격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들 흘리고 하는 아주 성지 중에 성지인 것이죠.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에요.
저 밑으로 오신 분입니다. 구유는 뭘 상징합니까? 낮음을 상징하는 거죠. 낮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것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서 직접 가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겸손인 거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그 모친 마리아가 출산할 곳을 찾지 못해서 겨우 들어간 곳이 이 방이 다 차 있어가지고 마국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구유가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 동물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공간에서 출생을 하시고 그곳에서 나셨고 거기에 구유에 누이셨던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 중요한 성지, 지금 그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교회 바로 그 지점에 처음으로 오래전에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을 찾아간 것이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바로 그 성지, 예수 탄생교회가 서 있는 그곳에 정말 오리진한 그러한 지점, 그곳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죠.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무서울 수도 있는, 낯선 사실인 거예요. 무서울 수도 있지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기쁜 소식이다. 근데 그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주님이시다. 그분이 오늘 나셨으니 이것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냐. 두려울 수 있고 생소하고 생경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기쁜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성탄절 예배에 우리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 기쁜 소식임을 얘기해 줍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수많은 천군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축하 공연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의 그 사자들,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언제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뭐라고 찬송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한 가사로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오늘은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2022년도 이 성탄절도 새로운 성탄절입니다. 이때에도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찬양할 것을 권유할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 정릉절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권유할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바로 이러한 가사를 담고 정말 마음 깊이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이 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익히 배워왔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세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배워왔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참 기뻐하실 만한 존재, 좀 흐뭇하다, 저 정도면 됐지, 참 따뜻한 종이로구나, 헌신된 종이로구나, 성실하고 신실한 종이로구나, 이렇게 칭찬한다면, 이렇게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헌신되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후에 우리 교육부 우리 친구들 찬양이 있고, 그리고 우리 멋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 찬양의 또 하나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평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는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깊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평화가 결핍된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평화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평화의 벽돌 한 장을 잘 빚고 구워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고 피스 기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대개 감상적 즐거움을 뜻하는 것으로 그쳐버립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의 성품, 그것을 인간의 삶 속에서 재생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크리스마스 정신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품을 내가 내 삶에서 재현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처럼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임스 패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소비되면서 스스로 낮아지는 원칙 하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무엇에 있어서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몇 가지를 베푸는 것이다. 그것은 시간과 배려와 보살핌과 관심인데, 바로 이것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의 정신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평화를 경험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과 배려와 보살핌과 관심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 말씀을 전할 때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처럼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어쩌면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처럼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처럼 또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디디며 2023년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